깜짝 놀랐습니다. 이 김보라 자매님 이 많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단 한 자도 오자 탈자 없이 정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부에서 누가 올라오신 줄 알았습니다. 고등부 여학생이 오늘 우리 성경 읽을 사람이 드디어 없어서 고등부에서 자매가 와가지고 읽어줬구나. 내 오늘 좀 칭찬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도원 자매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를 해도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든 리더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받들 뿐입니다. 뭘 안 해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힘을 기르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도 안 해도 우리에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안 하는 분이 하는 분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고 또 하는 분이 안 하는 분을 향해서 뭐라 하지도 않는 거, 이게 기도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부디 제가 이런 장점을 오래오래 누리며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하다 보니까 조금 나한테 잘해달라 뭐 이런 그 결론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뭘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늘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아무튼 더 많이 섬길 기회를 얻는 대로 연합하고 세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에 기도원이 미끄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기도원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려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좀 편견이랄지 선입견 같은 것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 차례의 말씀, 징조, 그리고 양털 시험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험하시는데, 시험은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큰 시험거리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 정도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인 숫자를 해봐봐야 3만 2천 명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만 2천 명이 컷 아웃 됐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남은 10,000명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종의 우리에게 어떤 이 말씀의 장치들을 통해서 사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부였다. 아니,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도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자고 지금 기드온의 영도 아래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하롯입니다.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10,000명도 많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추려내시는데,
이 10,000명은 어떻게 줄이시냐면 앞에 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법 두 번 잘 안 쓰시죠. 어떻게 하냐면 저기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게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손으로 뭐 개처럼 물을 핥는 거는 뭐 뭘해서 뭐 좋았대나 나빴대나 아무튼 뭐 경계를 하면서 뭐 이거를 마셨대나 안 마셨대나 뭐 그렇게 어렸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돌려보낸 9,700명입니까? 9,700명의 사람들은 돌아갈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300명이 그야말로 용사인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니었더라고요. 왜 아닌가? 6절을 보십시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5절하고 6절이 보면 차이가 납니다. 5절에서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대비시키라고 했는데 6절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라고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구별 자체에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본질적인 무슨 깊은 아주 그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끝까지 이렇게 정한 기준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번은 저렇게 얘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 300명을 추려내는데 그 300명이 더 잘 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우수한 특성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한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일한 문제와 관점은 뭐냐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 너무 많고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갔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마침 그런 기준으로 그런 걸로 말하자면 뭐 좀 시비를 걸어서 돌려보냈다는 뜻이지, 이 남은 300명이 우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300명을 우수한 300명을 뽑기 위해서 낸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목적은 그냥 300명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자 아니면 뛰어들어가서 목욕을 한 자라고 해서 300명을 거기서 추려내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도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물을 뭐 움켜 마시든 물을 여기다가 수면에다 대고 입을 갖다가 마시든 서서 마시든 뭐 뒤로 돌아서 아크로바틱을 하면서 마시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싸움에 임하는 이 사람의 자세나 준비나 특성이나 이 사람의 공력이나 그 무엇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줄이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함께 남은 사람을 우리는 여지껏 용사라고 불러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300명이 갖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양식과 나팔입니다. 전쟁하러 온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무슨 아주 용맹스러운 싸움을 싸워서 드디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이 임해서 우리가 아주 비범한 능력을 받아 수적으로는 절대 열세지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려면
450대 1 마치 제가 지금 계산을 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썼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집에서 해왔습니다. 450대 1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450대 1로 싸워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양식을 들고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전장에 나온 사람이 양식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전쟁에 생각이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나왔다.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고 봤다. 길어지는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가 워낙 적으니까 우리가 가서 먼저 공격을 못하고 저쪽에서 공격해오면 산속으로 계속 도망 다닐 것이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손에 들었다고 했는데 나팔이 무기입니까? 나팔이 용사들이 쓰는 무기입니까? 아니 최소한 물맷돌 정도는 들어야죠. 전혀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뭘 어째야 할지,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 300명을 데려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두려움과 전혀 준비 안 된 모습, 전술이든 전략이든 하나도 알아먹지 못하는 거,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면 이 이김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것이다를 보여주기에 최적의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 전쟁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계십니다. 용사의 장점이 아니라 오합지졸의 우왕좌왕함으로 가장 불리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고 이끄시며 승리하시는 전쟁의 도구가 되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즉 연약한 질그리신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발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기드온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게 하는지, 기드온은 드디어 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대승 압승을 거두는데 하나님의 손을 그 대신 슬며시 놔버리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제일 떤 사람이 아까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너무 떠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기드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최소한의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징표를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야, 너 징표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징표 하나 줄게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근데 너무 떨리니까 부하 데려가라고 친절히 배려하십니다.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려가라 그러는데 11절 함께 군대가 있는 어디로 간다고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진영까지도 못 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용사예요?
용사면 무슨 말씀입니까? 부하 안 데려가도 됩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혼자 진영의 적장이 머물고 있는, 적의 왕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 앞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하를 붙여주셨는데 너 그렇게 징표 좋아하니까 징표 하나 더 줄게 라고 내려가라고 하시는데도 못 가요. 부하랑 같이 가는데 진영에도 못 이뤄요. 진영 근처 어디쯤 멀찌감치에 있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징표가 오긴 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영의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낮은 지체의 신분의 사람들이 먹던 그 대용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농투성이,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농부 한 사람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도를 못하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진영으로 가라고 했는데 진영도 못 가고 근처 멀찌감치해서 있는데도 그 장막에서, 텐트에서, 군인들이 친 그 장막에서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는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진친 그 진을 엎어버리더라 하니까 친절하게 옆에서 그 꿈을 또 해석도 해줍니다. 난생 일면식도 없는 타국의 적국의 군대의 군인에게서 자기의 이름을 듣고 그것도 또 의심치 말라고 요아스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 승리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기드온이 고무돼 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팔을 불면 모든 진영 주위에서 같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 100명, 300명으로 나누어진 그 대를 말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게 뭐가 잘못된 말인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당시 전쟁은 누구의 전쟁? 신의 전쟁. 신의 전쟁을 누가 대리하는 겁니까? 왕이나 장군이 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당시에 나왔던 문서들, 또 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런 전쟁 외교 문서 같은 것들을 보니까 외칠 때 신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그리고 왕 혹은 장군의 이름을 그 뒤에 이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 유행하는 식대로 이 전쟁이 하나님 신들의 전쟁이고 저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나오고 우리는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몇 번 불러야 됩니까? 2번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뒤에 2번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잘 모르면 모를 얘기인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기겠구나. 기드온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드온의 관심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사귀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조금 더 우리가 파종한 것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유일한 관심이었던 사람인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는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니까 금방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금방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 되겠구나. 요건 되겠구나.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주 인간적인, 굉장히 아주 낮은, 아주 경박한, 아주 껍데기 같은, 그냥 이렇게 베끼면 그냥 홀라당 베껴지고 마는 그런 부심, 그런 확신 같은 것을 하나님 빙자에서 슬며시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100명이에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여호와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라고 하는 건데, 요 말은 여호와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말도 있고, 이 레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도 쓰이냐면 여호와가 기드온을 위하신, 기드온을 위하는, 여호와가 기드온을 위하는 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가 기드온을 위하여 들어주신 칼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벌써 마음이 부풀어서 현실에서 문제가 풀리겠다라고 확신한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 레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여호와는 여호와고 기드온은 기드온의 칼이다. 근데 기드온이 칼을 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이 칼로 한 전쟁입니까? 고작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던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소위 그 게릴라 워페어, 그 게릴라들의 그런 전법이어서 이게 먹힌 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그러나? 아닙니다.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이 들어가서 450명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 이게 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고 그 일을 하시니까, 여호와가 행하시니까, 여호와가 친히 두려움의 선봉이 되셔서 군대 장관처럼 일하시니까 여기가 지금 혼비백산, 자중질환, 서로 치고 죽이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나팔이 아니요, 횃불이 아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도 지금 기드온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해야 할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가 기드온을 위해서 들어주신 칼이 아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쳐라 라고 사사기 기자의 귀에 들리게 그런 교만을 코팅해서, 그런 교만을 왕창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자, 지금 22,000명 왔던 거를, 아니 32,000명 왔던 거를 300명 남기고 다 돌려보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뭐를 받고?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왜? 현실이 괜찮아졌으니까,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해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사람 수 많이 떼구리로 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분명히 너희들 숫자 때문에, 너희들 결기 때문에, 너희들 전략 때문에 이 싸움 이겼다고 얘기할 테니까 300명 남기고 다 가라. 그 300명도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양식 들고 내일 뭐 먹을까 그거 들고 온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모으고 있는 거예요. 다 집에 가라고 하는데 그 집에 갔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왜? 처지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름 바꿔야 돼요, 우리요. 이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흥 안 되는 거 이름 때문입니다. 제안합니다, 여러분. 삼손 어떻겠습니까? 삼손으로 바꿉시다. 전투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불길한 징조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주변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와 불과 나팔, 이걸 무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 지른 거 이걸 전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물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승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숫자의 작음과 준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장까지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인간의 장점이라든지 전략의 우수함이라든지 지도자의 용맹함을 과시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사사 온니엘은 사실 그 안에 악사가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에훗은 스스로 장애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바락은 드보라 없이 싸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군대와 철병과 같은 우수한 무기로 싸우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부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안 믿고 적군이 말하니까 믿고 이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돈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믿고 돈 믿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영생은 됐고 병이나 낫게 해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큰형님이고 너의 큰형이고 너의 큰오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됐고 시집이나 가게 해주고 장가나 보내줘요. 뭔 하나님의 가족.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금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랑 사귀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서 온 세상과 천사도 부러워하는 자녀로 너를 삼겠다. 너를 끝내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빛나게 하겠다. 이 세상이 너를 보면서 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도록 네 인생을 그렇게 복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시대에 남겨
두시는데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이 시대의 풍경이 참 겁나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몹시 위축되지만 부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의 적음과 모자람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이 쑥스러움을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과 나눔 몇 분씩 짝지어서 하시고 저는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